에베소서는 이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가면은 교리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에 가면 실천 원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족쇄처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쉽게 따라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말려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자꾸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 그 잔소리처럼 되고 무거운 짐처럼 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또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면 천하보다도 소중한데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에게 주지만 딴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감이 없고 사랑은 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도의 자세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속을 썩이다가도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 속 그만 썩여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철이 들어야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은다고 자연적으로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라고 가출해서 인생이 뭔가 방황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방황을 막 전국을 떠돌다가 방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집에 오는데 시골에 가난한 집이니까 학원은 있지도 않고 학원 갈 엄두도 못 내고 공부 좀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참고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 사기도 힘들었는데 참고서까지 살려고 그러면 돈이 비싸잖아요. 참고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내가 방황 그만하고 공부 좀 할 거니까
참고서 좀 사주세요. 참고서 살려고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참고서 살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학교 갔다 와라. 돈 좀 마련해 놓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따 그러면서 참고서 살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서 돈을 마련했나 보다. 근데 엄마가 밥을 먹을 때도 머리에 수건을 안 벗고 뭘 먹을 때도 계속 수건 안 벗고 잘 때도 수건 안 벗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보니까 나중에 엄마가 머리카락을 다 자른 거예요. 그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 가서 참고서 살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빌려줘도 받을 돈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이 공부 좀 해보겠다는데 내 아들이 공부 좀 해보겠다는데 그래도 참고서 하나 못 사주겠냐. 그 방법을 강구하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참고서 살 돈을 마련해갖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니의 밀어버린 머리를 보고 아들이 결심을 했대요.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돈 갖고 참고서 사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참고서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대학을 가면 학비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대학 학비 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갔대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그 사람이 김진호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한때 그 김진호 목사님. 철이 드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더래요.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돼?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속 그만 썩혀드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잘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사랑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정체성을 갖고 살기보다는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집에서 버림받았어. 나는 선생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회사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런 상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자기를 아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들어도 와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별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만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고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나를 사랑했다.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와닿느냐, 내게 얼마나 믿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또 한편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일이 있어야지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운동화 사주고 뭐 학교 보내주고 뭐 옷 사주고 뭐 이런 사람보다 내 배 아플 때 밤새도록 배 문질러주는 그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엄마 손을 잡습니다. 늘 이렇게 문질러주고 졸다가도 또 움직이면 문질러주고 그것이 사랑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도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은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의식을, 영적인 자의식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마귀를 닮아가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꾸만 마귀를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닮아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자꾸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얼굴이 환해질 것이고 마귀를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험상궂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적인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본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닮아간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친구들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먹는 것이 닮아가고 얘기 주제가 닮아가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외모가 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성품들, 죄악된 것들은 끊어지고 좋은 성품들은 이제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희생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감당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돈을 좀 빌려준 것도 큰 사랑이. 어떤 연예인은 뭐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5억인가를 빌려주는가 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빌려준다는 것은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사랑하니까 믿고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준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준 것. 그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이제 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빠져 살 수가 없다. 이제 죄에서 빠져 나와야지. 죄에서 빠져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귀로는 자꾸 들었는데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이 이제 듣고 배운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날 사랑하냐 그 말이죠. 나같이 벌품 없고 나같이 죄덩이고 나같이 나쁜 놈인데 왜 날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합니까? 그 외침인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거죠. 그렇게 깨달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라는 것이. 근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줄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친절하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잔뜩 스트레스를 줬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막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막 내가 막 잔뜩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건들기만 하면 나도 화가 막 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막 갈급해 있고 막 스트레스 받아 있고 나도 막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요. 근데 사랑할 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자꾸만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그냥 느끼고 내 기분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면은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하고 은혜도 못 받은 사람에게 자꾸만 용서해라, 사랑해라, 막 이렇게 짐을 지어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에 버거워하는 거죠. 힘에 버거워.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율법의 짐을 지워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율법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할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들어도. 근데 들어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만 들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그죠?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 못하니까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만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철이 드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해서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그 짐이 안 돼요. 학교 가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뭐 가기 싫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면 일찍 일어나 볼 수 있어요. 놀러 가자 그러면 일찍 일어나 볼 수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거든 기대가 되거든. 너무 일찍 일어나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자다가 부터 일어나 버린다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막 새벽이든 뭐 밤중에든 막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삐쩍 말라시니까 목사님 뭐 살찌는 것을 아침에 부을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배고프면 밤 12시에도 치킨을 시켜서 먹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딸이 셋인데 일이 자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는 놈 깨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자는 애가 이제 자다가 보면 냄새가 나고 뭐 먹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가지고 자기 왜 안 깨웠냐고, 자기 왜 안 깨우고 왜 이렇게 아빠 엄마가 먹냐고 막 뭐라 한대요. 그리고 또 같이 먹고 또 잔대요.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자다가 깨우다 막 깨우기 안 해도 일어나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철이 들면은 예배가 즐거워지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게 재밌어지는데 이게 그게 아닌데 예배 드리라고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에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런 애들한테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또 그게 엄청 싫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면 예배 데리고 와야 되고 공부 가르쳐줘야 되고 찬송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데 은혜 안 받으면 또 그게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은혜가 탁 임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내가 속이 든든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면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막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다시 일어서야지, 회복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없어져야 돼. 아무 일에도 도움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있는 게 짐이야.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그래가지고 없어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으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 이 작은 거라도 해봐야지 하게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 돼요? 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했든지 말든지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것은 철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밑바탕이 필요하다. 그 밑바탕이 무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 때 학생의 본분을 지킬 수 있고요. 내가 가정주부다라는 본분을 알 때 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본분을 알 때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긴 하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주부의 역할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가장의 책임감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학생도 학생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옛날에 나는 가수다, 그러니까 나는 닭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성도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